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왕이 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서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징계를 달게 받아도 신앙은 회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조금 좀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징계가 크기 때문에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징계를 받은 상태이고 또 이제 유다 왕국의 요시야가 개혁을 지금 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지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요시야의 개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에 대한 징계를 유예시킬 수도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내일도 보겠지만 참 우리들이 잘 살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시야가 아무리 개혁을 해도 이전에 그 할아버지였던 므낫세의 행동이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작정을 하시고 징계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이거는 어차피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섭섭할 문제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건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온 세계로 흩어져 가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어지고 또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졌던 이 구원의 율법의 문제가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짐으로 인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통로가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쁜 일의 결과로 징계를 받지만 또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나쁜 것에 대한 분명한 징계의 모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가 있을 때에는 신앙을 회복하는 곳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원망과 섭섭함으로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요시아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절기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꼭 알아야 되고 또 자기 삶에다가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시아가 유월절을 회복하지요. 유월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절기가 7절기죠. 어떤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절기가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켜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유대인과는 혈족이 다르지만은 당연히 하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를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 요시야 개혁 이전에 보게 되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시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서 유월절 절기예요. 유월절 절기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아주 귀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죠. 출애굽 때 전에는 애굽에 살면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어서 울부짖기만 했을 뿐이지 구원이라고 하는 건 생각하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예수가 누군지, 예수를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 잘 몰랐잖아요. 그러나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영접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유월절,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고 주님을 인정하는 자들의 가정을 죽음의 신이 뛰어넘는 그러한 기쁨의 절기, 구원의 절기, 회복의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월절의 회복 사건을 요시야 전후로 해서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구원의 감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사상은 있었지만 삶에서의 그걸 느낄 수 있는 기쁨과 신앙의 어떤 그 충분한 교훈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요즘 말로 우리가 표현한다고 한다면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너무 예수를 오래 믿어서 그런 건지, 너무 우리가 예수를 세상적으로 믿어서 그런 건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엄청난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지 아니하니까 징계를 내리시기로 하시면서 이 징계를 통해서 새로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또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의 기쁨을 주신 것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감격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라고 하는 걸 말로는 듣지만 경험은 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를 가지고 얼마나 그 은혜와 그 축복, 아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은 아기를 낳아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기를 낳지 않아 본 사람은 그 삶이 어떻고 생명을 새롭게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는 이 유월절을 회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이렇게 여호와의 절기를 회복하는 데 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선의회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다음 주 라우디게아 교회가 끝나고 나면 7주 동안 7절기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때보다도 좀 주의를 기울여서 듣다 보면 여호와의 절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감을 다하는 인생이 결국은 신앙을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시야의 모습이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여호와의 절기였던 유월절을 회복시켰던 건 그냥 어느 한순간의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았던 자신들의 모습을 철저하게 보게 된 거죠.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았고 그 깨달음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명감으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명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감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사명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지는 것,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거창하게 생각하고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신앙의 발전이 없는 것이고 성장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는 사명감이 뒤따르는 겁니다. 욕심은 사명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고서는 자기의 고집대로 우리가 하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좋아 보이는 사명 같지만 욕심은 절대로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공동체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사명감을 이루는 거지 자기 혼자 독불장군처럼 나가는 것이 사명은 아니라는 거죠. 요시야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기 사명에 충실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비록 그가 애굽 왕을 만나서
전쟁 가운데 무기토에서 전사를 하지만 그 뒤에 보게 되면 백성들과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사명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서 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신복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기억하고 계셨고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요시야가 살아있는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너지는 유다 왕국의 비극적인 상황들을 보지 않게 하셨어요. 이게 축복이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연한은 하나님이 주신 연한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먼저 남겨진다. 그래서 저는 글쎄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아주 이러한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태도들이 있어야 된다. 그냥 흘려듣고 그냥 자기 상황 속에서 모든 걸 맞추어 가지고 보는 그 훈련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억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서 정말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